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인자함을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인간의 약속은 다 위배되고 배신당하고 다 헛말이지만 주님의 약속만은 그것으로 세상이 창조되었고 마감된다는 사실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합시다. 내 임금의 순의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의 순의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맘을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의 순의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의 순의 주여, 이 맘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몸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거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종잡을 수 없는 모든 것이 우연으로 되어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필연적인 사실이기에 우리가 이래 사나 저래 사나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늘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을 생각하며 살 수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 일어나는 변화에 우리들은 깜짝깜짝 놀라며 대응합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난처하기도 하고 어쩔 줄도 모르고 난감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좌절하지만 결국에서는 그것이 주께서 이 땅에 살아가신 그 체험에 동참하는 체험인 것을 저희들이 성령을 통해서 늘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6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벨을 낳았으니 그가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초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수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흔하고 흔한 족보 이야기 나온 것처럼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죠. 근데 이거는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따먹나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에서 약속했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그들은 이제 죽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창세기 2장에서 선악과 따먹나는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장의 그 죽음과 창세기 5장의 죽음 그 틈 사이에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은 어떤 속성을 지녔는가, 죽음 사이에서 어떤 속성을 가졌기에 그들은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가 라는 것을 창세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개의 죽음의 이야기 사이에서 죽음이 실제로 일어나는 그 속성, 죽어야 될 그 이유, 속성, 기능, 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그 죽음의 기능과 그 속성들이 오늘날 우리가 세상이라고 부르는 것, 오늘날 현실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벨이 죽고 나온 뒤에 가인만 남아있는 이 세상에서 가인만 남아있다는 가인 외에 인간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관여하는 사람은 가인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간 세상은 인간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다 배치되고 배정받은 대로 움직입니다. 인간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여호와께서 관여하는 원칙과 법칙대로만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 관여한 법칙과 원칙을 수용한 그걸 받게 되는 자가 가인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그 뒤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대변자가 되고 하나의 모델이 되어버려요. 근데 그 가인은 무슨 그냥 모델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원칙을 짊어지고 있는 모델인데 그 짊어지는 것이 뭐냐면 15절에 보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는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든지 죽임을 명케 하신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과 가인과의 만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제공했고 가인은 그것을 받아서 이 인간 현실 속에서 대대로 이어진 인간 현실 속에서 이 속성을 계속 퍼뜨리고 번지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거는 일종의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주신 이 법이 되겠습니다. 그거 뭐냐면 가인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가인을 건드리면 왜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가? 가인은 그 동생 죽였으니까 걔도 죽여야 되는데 왜 가인을 건드려서는 안 되는가? 왜 막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바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인의 세계는 어떤 기능이 있는데 에덴 동산과
인간 세계를 경계에 짓고 에덴 동산에 갈 수 없는 차단막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이냐? 그렇다면 아무리 예를 써도 너는 가인에게 허락한 그 법적인 권력 체제를 뚫어서 생명나무 에덴 동산으로 갈 수 없는 위치와 처지의 형편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천국 가고 싶어요. 하지만 가지를 못합니다. 왜냐? 이 강력한 차단막. 이 차단막은 가인이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런 속성을 주었습니다. 이 속성을 주었고 가인의 후손들은 그 속성을 계속 전수받아서 인간 현실이다, 인간 사회라는 것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 사회를 형성해요. 그 인간 사회 형성은 어떤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모델이 되는 것 외에는 다 삭제시키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가인이 원리 모델이 되고 그 가인의 모델에 부합되지 않은 것은 전부 다 제거가 되는 식으로 이 세상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여호와께 받았던, 가인하는 아버지가 여호와께 받았던 그 법 말고 다른 그 법과 유배되는 법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활동을 하면서 그 가인의 그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한 이름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은 가인의 후손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가인에게 준 법을 계속해서 전달하는 가인의 법의 되풀이 반복적인 기능이 되어야만 비로소 존재 의미가 있는 그런 인간들의 집합, 그게 바로 오늘날 인간 세계입니다. 아버지를 건드리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왜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가? 아버지는 여호와께서 아버지에게 법을 줬기 때문에 가인을 건드린 자는 벌을 7배나 받는다는 그 법을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법은 왜 그런 법을 받는가? 가인이 받은 그 원칙은 뭐냐? 용서 없는 세계를 이루라는 겁니다. 용서 없는 세계. 처음부터 시작부터가 처벌이 되고 시작부터가 징벌이 되고 시작부터가 핏소리를 땅에서 핏소리가 올라오는 그 처벌에 해당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가인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통된 법입니다. 아버지가 받았던 그 처벌을 네가 되풀이하고 반복하라는 말, 이 말입니다. 뭐 하라는 척 하지 마세요.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예. 시편 51편에 나는 죄의 음미의 모체에서 태어났다 했잖아요. 우리의 죄는 가인이 받았던 죄를 반복하는 그러한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있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다 그래요. 모든 인류가 예외가 없습니다. 설교 다시 합시다. 모르는 분들을 하고 있으니 얘가 진도 나갈 수가 없지요. 창세기 2장에서 선악과 땅은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 죽으리라가 그것이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 자손은 죽으리라 계속 반복돼요. 왜 죽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하나님 죽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서 선악과 먹는 정령 죽으리라 했지만 아담이 그거 딱 먹고, 예, 그거 딱 먹고 상주에 뭐 농약 있는 뭐 우유 농약 있는 거 뭐 그 먹고 소주나 그거 먹고 이렇게 청성이죠. 상주가 아니고 뭐 개거품 먹고 안 죽거든요. 선악과 딱 먹고 나는데 이래가지고 막 드라마 나오던 것처럼 막 엎어져가지고 탁자에 뭐 거품 물고 이래 죽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선악과 딱 먹고 930년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 5절에 나와요. 무슨 따먹는 죽는 날 왜 그래 길어요? 그걸 먹는 날에는 날 같으면 24시간인데 먹는 날에는
내일 죽었어. 이래 돼야 되는데 먹는 날이 왜 그렇게 길어요? 930년 동안 그는 계속 살았습니다. 그 930년 동안 뭐 했는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선악 같다면 죽어야 되는가 이유를 하나님께서 아벨을 통해서 그걸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죽을 때 이유가 있어요. 이거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가인한 자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살인하지도 않았고 동생을 죽이지도 않았고 이렇게 그저 가인한 후회란 이런 부정적 그런 평가도 받지 않았어요. 이게 다 누구 덕분이냐 하면 여호와께서 개입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여호와께서 개입했죠. 여호와께서 개입해서 여호와 누구냐 하면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런 취지. 그건 본인만 알아요. 하나님 본인만 안다고요. 그 본인만 아는 것을 가인의 후예를 통해서 이제 퍼뜨리겠다는 겁니다. 가인의 후예들아, 다른 말 인간들아, 너희들은 스스로 가인의 자손이 이루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에덴 동산으로 갈 수 없는 사단막 같은 그러한 공동체를 이 땅에 형성하라 이 말이죠. 그게 권력이에요. 그게 이 세상에 우리가 보는 권력입니다. 그 권력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바로 아버지의 이름 자체가 법이 되는 거예요. 가인 자체가 모델이 돼요. 가인이 왜 모델 될 그런 자격이 있는가? 가인이 뭐 인물이 잘났는가? 장동건인가? 예? 아랑드로인가요? 그렇게 잘나서 그렇게 모델 된 겁니까? 가인이 모델 되는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아벨을 죽이기 때문에 모델이 되는 겁니다. 죽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그 저주가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저주를 온몸에 품었기에 모든 그 뒤에 인류는 긍휼 없고 용서받을 수 없고 긍휼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그런 자손들을 마구마구 이 세상에 정복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창세기 2장과 창세기 5장 사이에 인류는 왜 죽는가가 3장 4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신이 떠난 세계입니다. 신이 떠난 세계에서 신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아 네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그 자리를 시킨 게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왜? 네가 아벨을 죽였잖아. 네가 이 하나님이 관계 있는 하나님이 인정한 자를 죽였잖아. 근데 네 자식들이 이렇게 평정해 줘야 장차 모든 인류가 십자가에 대해서 도전하고 십자가에 대드는 그런 존재인 것을 가인 너부터 시작하라는 거야. 출발하라는 겁니다. 너부터. 하나님이 있던 그 자리에 가인이 자기 이름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모든 인간은 아버지 이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이랬으니까 아버지의 권위를, 아버지의 이름을 손상되지 않고 그 명예를 훼손되지 않고 아버지의 그 가치를 유지하면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만약에 그 주일날 그 예배를 11시에 하는데 제가 갑자기 미쳤는지 9시 40분에 합니다. 이래 하게 되면 합시다 하고 한 거예요. 당신은 무슨 근거에서 그렇게 합니까? 목사님은 무슨 근거에서 갑자기 11시 하다가 9시 40분 그것도 30분 아니고 40분 아니고 내가 또 9시 42분 50초에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무슨 근거야? 좀 더 시기 들고 와야 돼. 왜 무슨 근거에서 그렇게 얼토당토 갑자기 그런 이야기 합니까? 라고 할 때 제가 되묻는 거예요. 왜 9시 45분 50초는 왜 안 됩니까? 라고 한다면 대부분 줄곧 11시에 왜 왔잖아요. 줄곧 전통적으로 줄곧 해왔던 거예요. 그 줄곧이 끝이었는데 그게 바로 가인인 거예요. 가인은 누굽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자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갑자기 영화 제목 같아. 용서받지 못할 자. 용서받지 못할 자기 때문에 인류의 대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용서받지 못할 자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자기의 삶을
권력을 유지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심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구심점은 뭐냐? 바로 아버지예요. 처음 아버지예요. 가인의 이름으로. 그렇게 뭉쳐야 되는. 왜? 가인은 왜 가인의 이름이냐? 하나님께서 가인을 건드리지 말아 했으니까. 가인을 건드리지 말란 말은 내가 지상에 내린 처벌을 어느 인간이 취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벌 내리면 그냥 고스란히 벌 받아라 이 말이야. 쓸데없게 객기 불러가지고 저 여자만 주세요. 뭐는 벌 받겠습니다. 이런 고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태어난 것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이게 가인 태어나자마자 이미 그들은 법이 있고 법 안에 풍덩 빠진 처럼 그 안에서 법 속에서 태어났는데 그 법은 뭐냐? 최초의 아버지의 형성된 상황, 그런 경향 속에, 그런 환경 속에서, 정서적 환경 속에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심점은 바로 아버지, 이걸 가지고 저는 혈연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제 혈연관계를 하지만 사도 바울 편지에서는 이걸 육이라고 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요한복음 3장 나오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 뒤에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이 영으로 건너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간다는 말은 사실은 우리한테는 소용없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에덴의 동정이거든요. 에덴의 동정은 차단막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치고 교회 나오고 자매까지 가가지고 교회 나와 성경 이렇게 연구해도 그 육만 건드리면 가인의 속성이 유감 없이 폭발합니다. 예. 왜 우리 집안 건드리십니까? 우리 집안. 우리 집안에 어떤 집안인데 왜 건드리십니까? 왜 내 동생 왜 건드립니까? 언니 왜 건드리며 아버지 왜 건드립니까? 케이블 드라마나 거장 드라마나 모든 드라마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내 혈육 건드려서 복수하는 그 내용이에요. 모든 드라마 그래요. 모든 드라마의 내용은 뭐냐? 혈육 건드려서 복수하는 겁니다. 안 그런 게 없어요. 뭐 출생의 비밀이 어떠니, 뭐 세동 그룹이 어떠니, 전부 다 내 혈육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한마디 할게요.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걸 달리 이야기할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했어요. 제가 단연코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평생 그렇게 사십시오. 끝. 설교 끝. 천국의 차단막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는 천국의 차단막을 헤쳐나갈 의지나 능력도 없을 뿐더러 더 놀라운 사실은 헤쳐나갈 마음도 없어. 우리는 내 혈육, 내 동생, 내 언니, 내 조카, 내 아버지만 잘 되면 거기 천국인 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할 그런 의사부터가 그런 게 생겨나지 않습니다. 참 전도서 7장인가 보면 참 무서운 이야기 나와요. 혼인집에 가지 말고 장례식에 가라.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주례사를 해놨다는 주례사 내 결혼식 엉망돼 싶어요. 혼인집에 가지 말고 장례집에 가라. 왜? 이유는 딱 나왔어요. 혼인집에 좋다고 울고 브라보하고 축하한다. 이게 내한테 안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의 처벌을 반복되고 지속되는 이 상황에서 인간 현실에서 어떻게 태어나도 어떻게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이유가 품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결혼식에서 잠깐 기뻐하는 거, 꽃다발 부케 던져가지고 받아라 이런 거 축하하고 이거는 전혀 우리 본색과 동떨어진 거예요. 네 주제를 알려면 장례식장에 가라. 뭐 요새 장례식 가도 뭐 소용없어요. 장례식 가도 뭐 별로 뭐 또 안 되지만 장례식에 그 죽었던 그것이 네가 그렇게 붙들은 바로 너와 같은 동질의
아버지다 말. 그게 아버지고 혈육이다 이 말이죠. 지난 제가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라. 그런데 방금 제가 이렇게 한 이야기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의도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왜 그런 것을 이 땅에 그런 걸 퍼뜨렸냐 하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의도해서 가인을 살려줘가지고 가인의 자식들이 번창해서 용서받지 못하고 스스로 신인 양 우리 육이 전부예요. 그 현실 전부예요. 이 역사의 전부, 역사 위에는 없어요. 역사가 전부지, 역사 바깥에 묵시생에는 그런 건 상상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는 육의 세계가 전부인데, 왜 그런 세계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주께서 그렇게 깔아놨냐 하면, 그 세계에 여호와가 직접 투입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경 전체 이야기 방금 다 한 거예요. 주께서 뚜룩, 영화제 할 때, 붉은 카페 딱 깔아놓고, 그 다음에 영화 배우들 가자. 영화 배우는 뭐 스타가 하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뭐 전혀 별 같은 느낌이 안 드는데 하여튼 스타들이 그걸 밟잖아요. 카페를. 레드 카페를 깔잖아요. 주께서 먼저 쫙 깔아놔요. 무슨 저주와 처벌을 쫙 갖다 놔요. 심판을. 그리고 깔아놓으면 인간들은 그게 에덴의 동장에서 에덴을 갈 수 없는 차단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가지는 못하고 나름대로의 종교 뭐 온갖 거 다 만들어내요. 여기 21절에 보면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 수금과 퉁수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에요. 음악까지 나옵니다. 음악. 앞에 나오는 목축 이거는 그거 산음이 나오고 그 앞에 나오는 그 성 이거는 도시가 나오고 그 도시 이름이 있다는 말은 누구의 이름이냐? 바로 도시 이름은 에녹이지만 에녹은 그냥 에녹이 아니에요. 가인하고 어떤 관계가 에녹이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에녹이 스타트가 아니에요. 에녹은 어디서 나왔는가? 가인은 누구냐? 여호와와 직접 맞닥뜨린 분, 여호와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은 분. 주께서 그걸 심판과 저주를 깔아놓고 그리고 그 인간들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영어로 all이거든요. ALL. 그게 전부예요. 전부인 줄 알고 그 안에서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 가지고 쿵닥쿵닥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속에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주님 보시기엔 그게 어두움이고 빛으로 그걸 가는 거예요. 그 카페트를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니까 이 웬 낯선 사나이냐 해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그 공격하면서 하나님께서 정작 얻고자 부각시키고자 노출시키고자 하는 속성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간 현실 자체가 어둠의 권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쭉 보시면 거기서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경 처음 볼 때 성경 보면서 성경에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누구를 믿어야 되고 그 내가 믿는 사람이 어떤 분인지 그거 알기 위해서 그거 보는데 그거 해가지고 성경을 봤어요. 그럼 성경 볼 때는 진도 잘 나가요. 꼭 또 소설책 만화책보다 더 빨리 나가요. 한글로 돼 있겠다. 난 한국 사람 한글로 돼도 주르륵 일어 나가지고 예수님 이런 이야기 했구나. 예수님이 관한 소설책 보듯이 쭉 나갔어요. 근데 지금에 다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시민 노가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다시 알아본 후에 그때를 표하여 다 2살부터 가르러 다 죽임이 되어 있다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갑자기 예수님 아기가 태어났다는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게 예수님 색출 작전에 온 현실이 하나의 권력, 똥떨 묻힌 권력이 되어가지고 예수 죽이는데 혈안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살 못한 애까지 다 죽은 거예요. 그들은 아무 죄도 없어요.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단지 일시적인 계기로 인하여 2살 밑에 애들 다 죽어버리니까 그 엄마들이 얼마나 통곡합니까? 헤롯을 원망하겠어요? 예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원망하죠.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핵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산다고 선전해야 되니까 북한 주민들은 어렵더라도
김정은을 원망하지 않고 미국을 원망하고 이 남조선을 원망해요. 이게 뭐냐면 북한은 자들끼리의 혈연 관계거든. 그게 아담의 이름으로 가인의 이름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연사가 인간사가 되어버려요. 그 인간사가 바로 제2의 자연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렇게 희록으로 가족끼리 사는 게 이게 아주 내추럴한 거,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인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인상 갖게 되게 되면 우리 앞에 만약에 우리 앞에 예수님을 원하느냐, 네 조카를 원하느냐 하면 조카를 원하는 이 되어지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살아야 된다면 예수를 살려줄까, 조카를 살려줄까? 그것보다 뭐냐, 조카죠. 왜? 나하고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내추럴해요. 자연스러워요. 베드로, 네가 잡혀 죽을래? 저 예수를 부인할래? 예수님을 부인하지요. 왜? 이미 바깥에 있는 그 별과 해와 달만 자연이 아닙니다. 그 자연이 가인의 법에 의해서, 가인이 여호와께 받은 법에 의해서 제2의 자연, 천성으로, 제2의 천성이 되어서 우리가 이 현실을 내 육이 사는 쪽으로 새 현실을 그런 식으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게 되고 그것을 나를 위한 자연으로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새 비가 왜 하는지 모르겠다. 또는 비가 왜 저렇게 자주 오느냐. 그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어때 비 올 때 네 보고 인간 보고 뭐 물어봐야 돼요. 왜 그런 불평을 하냐 하면은 내 안에 있는 자연을 평온하게 하기 위해서 제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줘야 이게 마땅하고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벨을 잊어버린, 십자가를 잃어버린, 스스로 자생해서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용서받지 못할 자들의 집단이라는 겁니다. 저주받은 저주의 모습들이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게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자연스러워요. 이 자연스러움에 종전을 확 긁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매끈한 그 짐에다가 이 흠집을 내가 찌직하게 긁어버리면 흠집 나잖아요. 막 들고 일어나잖아요. 표면이. 이거 흠을 찌고 찢듯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는데,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보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기절을 더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13장 32절에 31절과 34절까지 이거 약간 기는데요. 약간 길지만 좀 지루하더라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때 어떤 바리새인이 나와서 가라되 여기서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헤롯이 등장합니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헤롯 보고 여우라고 했어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칼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현재 이 주어진 인간 시간을 자기 입장에 맞추어서 1, 2, 3 이렇게 봐요. 오늘 내일 모레로 봅니다. 인간의 시간론을, 역사를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인간은 자기가 갖고 있는 공간과 시간을 이게 내추럴한 걸 자연스러움으로 봅니다.
그 자연스러움이 인간 사회도 녹아서 인간 역사 자체도 이거는 아주 이거는 억지가요. 그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라고 너나 나나 누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뭐 먹지? 한 달 뒤에는 뭐 하지?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네 나중에 5년 뒤에 내년에 네 뭐 할 건데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근데 그 시간 계산법은 주님한테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거 주님 빼놓고 하는 거예요. 아벨 빼놓고 가인끼리 논할 때는 그냥 무고한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애국가에 가사가 어디 됩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어지간히 오래 갈락하는 일이.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와서 우리나라 그 다음에 뭐냐? 만세! 만세. 일본어로 반자이. 만세. 오랫동안 누린다 이 말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루 이틀 끝났어요. 그쪽 세계는 내추럴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검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검은 악마가 지배하는데 악마의 모델은 가인입니다. 왜?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튕겨져 나왔거든요. 누구처럼? 이 뱀처럼. 그래서 그 전체를 뭐라고 하냐? 뱀의 후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뱀의 후손. 뱀의 후손들은 법으로 자체적으로 자기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원칙도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여호와께서 개입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죄를 딱 앞에 두고 네가 이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그를 제주건 그를 제주 안 펴야 말하는 겁니다. 죄를 다스린다고 그렇게 예서는 와중에서 가인은 동생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죄를 다스리기 위한 그 힘겨운 노력,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 앞에서도 받은 숙제에 지켰다는 것을 우기고 싶어하는 그러한 생리, 그러한 속성이 오늘날 우리들까지, 혈연 관계는 우리들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매일같이 우리 생각하는 것은 뭐냐? 죄를 이겨야지. 이게 또 내추럴, 자연스러운 거예요. 죄를 이겨야지. 나쁜 짓 하지 않았지. 죄를 이겨야 복을 받지. 세상에 에덴 동산 밖에 쫓겨나가지고 복 받아봐야 그게 복이겠습니까? 그게 지옥이죠. 예? 지옥에서 착해봐야 그것도 몰라. 또 백스가 높은 자리에 가는데 지옥 중에도 또 편한 자리가 있는가요? 또 전방 있고 후방 따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에 임금이 쫓아난다. 너희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신이 떠난 자리에,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그 하나님 자리에 있던 그 지도자, 지도자는 법을 만드는 자, 법을 집행하는 자거든요. 그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러분들이 성경 볼 때 어떻게 봤습니까? 예수님 뭐 대충 알라고 왔죠. 그러나 지금 보세요. 지금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포기하고 가족을 포기하고 이 세상을 훌쩍 속히 떠나야 되는 마음가짐이 되지 아니하면 성경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100불 봐도 몰라요. 그냥 발이 덜썩덜썩 해야 돼요. 나 떠나고 싶어. 꼭 지금 속은 안 좋았는데 지금 화장실 좀 멀리 있을 때 그 기분, 좀 얘가 좀 더럽습니다만 막 가고 싶은 게 빨리 하고 빨리 가고 싶어. 예, 빨리 떠나고 싶어요. 가만 생각해. 적절한 애네. 빨리 여기 있는 게 더 초조해. 여기 있는 게. 근데 도대체 언제까지 벌 받을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것도 주님께서 주신 육에 향하여 주신 그 징벌을 도대체 언제까지 받을 겁니까? 60은 젊어서 못 간다고요. 70은 할 일이 많아서 빨리 가. 예. 80대도 안 간다. 빨리 가. 저 세상 볼 때 후딱 가버려요. 이 혈연 관계 주님께서 눈이 그렇게 보니까 성경 예수님 말씀 가운데 혈연 관계가 관련되지 않은 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다 모든 내용이 다 거기 있어요. 육에서 빠져나와라. 그 한마디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설교하실 때 그 뒤에 예수님의 모친과 어머니가 왔거든요.
지자들이 아부하듯이 주님 가족 오셨네요 하니까 누가 나의 패밀리냐, 누가 나의 가족이냐, 너희들 보면 내 가족으로 보이냐? 내 보기에는 네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세상에서는 자연스럽다는 것을 이미 토대가 처벌받은 가인의 그 품성, 성격, 가인의 모습, 성질, 그걸 제2의 천성, 제2의 자연으로 그냥 스무스하게 양육받고 세뇌받은 거예요. 그것을. 울고불고 이 땅에서 울고불고 가슴 치고 전부 다 뭐하고 하는 줄 압니까? 예수님하고 관련된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지 새끼, 지 자식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 행복도 자식하고 관련되어 있고 울어도 자식 관련되어 있고 아이고 아민 아이고 이거 이쁜 것 막 흔들고 아이고 이쁘다고 동영상 보내오고.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참 중요한 말 하죠. 그 15장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 계신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여기에 중요한 것은 그 양을 100마리 있는데 숫자가 99대 1이에요. 근데 99가 그냥 99가 아니고 회개할 것 없는 자입니다. 회개할 것 없는 자. 뭐냐 하면은 그냥 사는 대로 즐겁게 사는 자, 이 말입니다. 회개할 것 없는 자. 그 뒤에 나온 탕자하면 집을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나라, 그 나라가 나의 나라, 아버지의 있는 나라가 따로 있다는 것을 모르는 자, 내가 태어난 곳에 그게 전부로 아는 자가 99마리의 양인데 이 양은 회개할 자 없는 자라는 앞에 형용사가 회개할 것 없는 자, 회개를 모르는 자,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게 편하다고 우기는 자. 근데 양 한 마리는 잃어버렸다가 예수님이 위해서 찾아요. 그래서 어떤 인간도 이 차단막, 가인의 세계에서 권력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생명나무가 직접 그 가인의 차단막을 뚫고 들어와요. 뚫고. 예, 마치 유성이 들어오듯이, 유성 들어올 때 막 불 붙잖아요. 뚫고 들어와서 잃어버린 자기 양을 데려가면서 데려가는 그 자기, 예수님 자신의 행위를 보고 예수님 자신이 만족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매가지 쥐고 올라가면서 주님께서는 연신히 기쁜 거예요. 아이고, 니 어쩌다 이렇게 건진 받았지? 우리가 뭘로 건진 받아요? 우리는 그 생각도 없었는데 주님이 스스로 건져 놓고 그냥 우리 보고 이쁘대요. 주님이 자신의 사랑을 담아놓고 그 사랑을 보고 다시 회수하듯이 회수하면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가. 그 능력은 바로 뚫어야 되니까, 뚫기 위해서 주께서는 이 저주 자친에서 심판받을 통째로 포괄적으로 심판받을 자리에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심판을 우리 대신 미리 받아가지고 우리는 통과할 때 우리는 가이드 때문에 아무 저주도 없이 심판도 없이 주와 함께 강도가 되는 세례가 되는 그냥 천국을 갑니다. 그래서 그걸 요한복음 5장에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정신대 그 영화가 개봉이 되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귀향, 제목이 없어요. 귀향,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정신대에 가가지고 정신대 소년들 신발공장 간다가 우르륵 다 데려갔거든요. 뭐 10만 명이 모르겠는데 우르륵 데려갔는데 이게 일본이 전쟁 지게 돼 있거든. 지게 되니까 남아있는 정신들을 이렇게 처리가 안 되니까 구덩이 파가지고 쭉 집어넣으니까 전부 다 그걸 불살라 버렸어요. 불살라 나니까 무당이 본국에 있는 무당 딸도 거기 갔는 모양인데 그 무당의 입장에서 보니까 몸은 불사도 영혼은 있을 게 하잖아요. 그 영혼이 이제 나비가 돼야 팔락팔락 해가지고 이제 다시 귀향한다는 내용입니다. 보지는 안 했지만 또 그 보고 또 운동권 될까봐 겁나가서 보지는 안 했지만 그게 무당이 그 영혼을 데려오는 그 무당 굿을 하는 그것이 다른 말로 하매침이잖아요. 그 하매침이 어디에 무당만 있습니까?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고향. 이 고향을 떠나지 못해요. 왜? 그게 우리의 출생지고, 우리는 그 출생지로 돌아가는 그 귀소 본능, 그것이 우리의 기억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삽시다. 살아서 우리 몸을 통해서 내 힘으로 절대로 우리는 이 청칭 사회에 있는 이 가인의 권력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마음껏 죽을 때까지 증거합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일방적 사랑이 침투해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데려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가게 된 거예요. 따라서 형 가면서 이거 순전히 주님의 여호와의 공로, 주님의 공로입니다. 이 땅에 산다는 것이 쳐버리고 심판인 것은 나중에 천국 가보면 알지요. 아, 그때 좋았다, 뭐 부동산 구입에 차 구입했다, 다 좋다 하지만 세상에 천국 가면 어느 좋으냐? 너무 좋아서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나와요. 3장에도 나와있죠.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말로. 그 좋은 곳에 주님과 함께 기거하게 되는데요. 해와 같이 빛나잖아요. 좀 빛 좀 냅시다. 냅시다. 될 문제가 아니지만 주께서 이렇게 해와 같이 빛내기 위해서, 해와 같이 빛나는데 거기에 뭐 쌍꺼풀 수술하고 필요 없어요. 해인데 뭐 어디를 손댑니까? 그 세계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보여줬으니 이제는 우리의 모델은 가인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가인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개입하셔서 선악과 생명나무의 가치를 비로소 저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내 행복만 되면 다 됐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십자가를 잊어버린 가인의 속성이고, 어느새 우리가 그게 자연스러워 됐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증인이 됐다는 것을 다시 우리 몸을 통해서 정확히 하시는 주의 일인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 합시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합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사 정말 회개할 줄도 모르는 저희들을 회개해 놓으라고 선언하시면서 들어가시는 주님의 사랑을 아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